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1장 4절. 예, 됐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러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로 믿는 믿음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이른다. 말로. 그렇게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 그러면 24년이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직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으로 이렇게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대망 크게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니아의 왕이 있는데 빌립 2세의 왕입니다. 이분에게는 자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양자로 카산다라고 하는 양자 아들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빌립 2세가 죽고 나니까 카산다가 왕이 되었고, BC 315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산다에게는 그 아내 왕비가 있었죠.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원래는 마게도니아인데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데살로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핍박을 했느냐?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주님 곧 재림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재림이 가까울 때 혹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겉옷을 가지러 이렇게 내려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뭘 가지러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살면서 그 자리에서 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아무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 열심히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주님이 재림하니까. 주님 곧 재림하는데 뭘 열심히 살아가느냐?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삶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놀고 곧 주님 재림하는데 시험 공부할 일이 뭐가 있느냐?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기 일하고
손으로 일하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내일 재림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 사상이 딱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사상의 두 가지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5년 후에 죽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살래요? 5년 후에 죽으니까 그냥 막 살래요? 오히려 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아멘도 안 해. 놀래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적은 편이야. 왜? 다 양반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아멘 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아, 오늘 교회 보니까 뭐 아멘도 크던데.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영적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재림한다,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봤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서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기쁨이 오는 거, 그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도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를 못 낳아요. 자기도 죽었고 아내의 태도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 했냐?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우리는 누가 뭘 못합니다 그러면 에이, 제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 우리 누가 아픕니다, 에이, 저거 죽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못 낳을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네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현실과의 비교해 보면은요, 비춰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말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내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어, 막 짜증납니까? 응? 내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내 아들이 결혼합니다, 내 딸이 결혼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짜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일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적신이 있었습니다. 칼이 있었습니다. 많은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세 죽으면은, 내가 죽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에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 아픔과 그 고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고난과 핍박이 너무 크니까요,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거나 물질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건강의 문제가, 이런 것들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육적 문제가 더 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문제예요. 자녀가 잘 돼도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으면은요,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모든 매사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 환난 그랬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4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환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조금만 오면요, 여기 보면 교회 안 다닐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점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에이, 교회 안 다닌다고.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기도 응답해 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올 것처럼 보이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러한 환난과 핍박, 기근, 적신, 칼,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고난이 조금 오면은요 그 고난을 못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전히 기뻐하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기도 생활 많이 하지만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뜻대로 될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 살 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사랑과 덕으로 살면 돼요. 사랑과 덕으로 살면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뭐가 많았냐 그러면요, 정이 많았어요. 정. 어떤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은 참 정이 많은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 보면. 근데 어떤 가정은 재물을 많이 쌓고 지위가 높고 위치가 있어도요, 정이 하나도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자녀들이 자라날 때 이 정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뭔가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 동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아침에 동혁이 이름을 형 이름 정혁인가를 불렀어. 그랬더니 자기가 동혁이래.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해. 그랬더니 이놈이 내 품에 들어와가지고 확 안기는 거야.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그러다가 손을 놓다가 손에 핸드폰이 있는데 그걸 놓쳤네. 내가 그냥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금방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아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놈은 정으로 컸구나. 여러분, 정과 사랑으로 큰 아이는요 달라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니까요, 사랑은 덕을 세우며 그랬어요.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며. 자, 내가 그 아이를 이름을 불렀는데 정혁아, 주혁이, 왜 또 그래? 틀렸어. 동혁이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내 이름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핸드폰이 이게 턱 떨어져. 목사님, 돈 많으세요? 물어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위로를 하더라니까요.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2절이니까 사랑을 뭘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네? 나는 정 많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맨날 아버지는 저를 비롯해서요, 막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꾸짖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나간 것 같아요. 좀 세워주세요. 좀 제발 좀. 네? 아버지들 좀 세워주세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하면 왜? 아버지들은 입이 어디 갔나요?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우니 그랬어요. 정 많은 가정은요, 아이들이요 다 세움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했으면은 마구 꾸짖고 그러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더 위축돼요. 더 안 됩니다. 괜찮아. 어제 그제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 중에 야구 제일 잘하는 유현진 선수가 1회부터 4회까지는 잘 던졌어요. 근데 5회에 들어와서요, 무려 점수를 9점이나 줬어요. 그 선수는 미국에서도요, 몇 천억의 돈을 번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왔는데 얼마에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170억 받고 왔어요. 놀라지도 않아. 170억 받고 왔는데 이 위대한 선수가, 대선수가 한 회, 5회 한 회에요 9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이 있겠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자기 락카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요, 한 코치가요, 등을 탁탁 두들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안 될 때에 세워줘야 돼. 네? 세워줘야 돼. 너는 왜 170억짜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고요, 그 코치가 툭 등을 두들겨 주는데 그걸 보고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거 그것만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요, 참 여러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한 번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특별히 찬양대, 잘 들어야 돼. 찬양대 칸타타가 했다 그러면은요, 잘한 것은 말도 안 해. 꺼내지도 안 해.
그 뭐가 어디 가서 뭐가 틀렸다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지만은요, 그 기분 나빠 그거. 제가 그러잖아요. 앞에는 잘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요, 뭐라고요? 더 잘했어요.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틀린 것만 기억해서 틀린 것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틀린 걸 들어도요, 금방 잊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멘도 안 해. 프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정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꾸 세워줘야지요. 사랑은 덕을 뭐 한다고요? 세운다 그러잖아요. 세워줘야 돼. 자꾸만 세워줘야 돼. 우리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 저쪽 성전에 있었을 때는요, 식당 당번하시는 분들이 밥이 되면은 태다 그러죠. 무르면 무르다 그러면 짜면 짜다 그러죠. 국이 싱거우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되면은 물 말아 먹고, 짜면은 물 부어 먹고, 싱거우면 소금 잡수고, 잡수면 돼.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한 끼 정도 그렇게 못 먹어요? 왜 그렇게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응? 그런 분들 불평 있으면요, 집에서 본인 도시락 싸와. 아무도 안 말려. 여러분, 그걸 짜다, 맵다, 대다, 무르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응? 내가 한번 치매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봤어요. 입만 몰라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세워줘야 돼. 아멘? 내 자녀들 세워줘야 돼요. 아멘? 세워줘야 돼. 우리 교회에 제가 적용을 해봐서 알지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이 많은 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이. 네? 어제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봤더니 벌써요, 이 1층 로비 쪽에 청소를 다 해놓고 가셨어.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분이 그러셨나,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정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였냐 그러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망을 해요. 불평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느냐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누구나도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나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그러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나중에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쇠고랑이 쫙 해가지고요, 또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바울이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바울에게 매질했던 그 사람들 뭐 즉사하게 해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망하기 딱 좋잖아요. 불평하기 좋잖아요. 내가 뭐 사업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덤벼들고 대꾸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느냐? 찬송했대요. 기도했대요. 나중에는 보니까 감사했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고난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응? 그런데 그 피투성이 속에서 매를 맞고
손과 발이 그냥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온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힘든 가운데서요,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왜 감사하라 그런 줄 아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묶였던 감옥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감사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 진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주여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부도 속에서도요 감사해 보시고요, 낙심 속에서도 감사해 보시고, 어디에서 떨어져 본 적,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였어요, 낙방 떨어져 봤을 때도요, 하나님 내가 시험 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맞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예요. 빌립보서 내용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꼭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감옥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자유롭지요. 뭘 못합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기도 제목이 있죠?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제가 심야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왕궁과 성전 안에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탈취해서 갔습니다.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군사력도 적고. 그러더니만은요, 이 사네립 왕의 신하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산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을 의지해야지 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사는 길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수르 왕 의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면은 세상에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기가 찬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왕궁에 있는 그 곳간에서 금은보화 다 가져가 버렸죠.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성은 묶여 있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히스기야 왕 믿지 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따르지 마. 살 길은 사네립 왕을 믿는 거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화살이죠. 그가 한 방도 안 쏘고 이기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머리는 어떻습니까? 적진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100대 1로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화살 한 방도 안 쏘고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들은 그걸 믿나요? 저는 못 믿어요. 어떻게?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쳐서 죽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스스로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과 적군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네립이 큰일 났다 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사네립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드렛멜렉과 사라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오니까요,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아드렛멜렉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아 했더니 아드렛멜렉에게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할아버지 죽였다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아라라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이 에살 핫돈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살 핫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수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자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죠. 왕궁과 곳간의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루 저녁에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능력보다도요, 내 생각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예?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지도 몰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요, 자녀 학길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뭘 기억했느냐 그러면은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죠, 덕을 세우는 것이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환난이 와도요, 사람들을 자꾸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따뜻하게 괜찮아. 응?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가 한 이닝에 9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등을 톡톡 두들겨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유현진 선수는 나중에 그 코치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사람을요, 지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기억에 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아니 두 번째 구제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고넬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예배생활,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잘 돌보고 항상 경건한 생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뭐 했다 그랬어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좀 끌립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끌립니까? 내가 조금 실수했는데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그래서 막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에 끌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다가와서 등을 두들겨 주는 사람이 더 끌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고 또 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고 이런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왜 하냐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자, 결론입니다. 정말 좀 정이 좀 많은 분들, 따뜻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사랑은 덕을 뭐 한다고요? 세운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좀 세우는 그런 분들 되어서 일생 동안 저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야,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억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는데 따뜻하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서 다시는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